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대 가까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길승이라고 합니다. 요한 목사님하고 써니 목사님하고 그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헤매던 때가 어제일 같은데요. 다음 달이 되면은 가까운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또 건강하게 모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이 또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종종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메시지 시리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중에서 어떤 걸 여기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대전에 내려오는 길에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인기 가수 이길승 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노래 한 곡 하지 않고 내려가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농담이랑 진담이랑 잘 구분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살짝 긴장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리즈에 노래를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목도 이번 한 달 시리즈를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자마자 노래반 설교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너무 쉽게 지은 제목 같잖아요. 마치 써니 목사님이 지은 제목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JYP라고 하는 음악가가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하면서 자기 심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사용되는 걸 보니까 진지하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게 조금 그냥 농담처럼 뭐 재미있는 얘기로 가볍게 얘기되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음성의 호흡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듣기가 좋습니다. 그 소리 자체보다는 소리에 사람의 호흡이 들어갈 때 그 아름다움이 생겨나거든요. 왜 그런 걸까? 이 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이 그 노래의 아름다움을 주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흡의 한자가 이렇습니다. 내쉴 호, 들이쉴 흡 그렇거든요. 내쉬고 들이쉬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쉬고 들이쉬지 않으면은 뭐 죽은 거죠. 여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지금도 호흡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진 않죠. 내가 늘 호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나는 매 순간 호흡을 느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좀 아프신 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크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요청은 사실은 소리에서 호흡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소리에서 생명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에서 호흡 소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왜일까요? 그 노래를 듣는 우리들이 또한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소리뿐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래만 아니라 사람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3분, 4분, 길면 5분, 6분 뭐 이런데 노래 한 곡이요. 그 노래만 아니라 그 노래에 섞인 호흡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생명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부르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노래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노래를 만들면서 이 노래에 담으려고 했던 그 호흡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의 그 호흡 안에 담겨 있는, 연결되어 있는 저의 뭐랄까요, 솔직한 마음들, 또 저의 생명, 이런 것도 함께 조금 들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그 호흡을 저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그대 화단에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화단에 꽃나무 한 그루 심어요. 저절로 피어날 것 같은 꽃나무. 그러나 그대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엉겅퀴자 풀 속에 시들고 말죠. 그대 마음에 심어야 해요. 그대 마음도 심어야 해요. 그대 마음 자라는 만큼 꽃들도 자라요. 그대 화단에 피어날 꽃들, 그대 화단에 피어날 마음들, 나비도 날고 우리 마음도 자유롭게 날아요. 그대 화단에 꽃나무 한 그루 심어요. 마음의 꽃 기다려봐요. 그대 화단에 꽃나무 한 그루 심어요. 저절로 피어날 것 같은 꽃나무. 그러나 그대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엉겅퀴자 풀 속에 시들고 말죠. 그대 마음에 심어야 해요. 그대 마음도 심어야 해요. 그대 마음 자라는 만큼 꽃들도 자라요. 그대 화단에 피어날 꽃들, 그대 화단에 피어날 마음들, 나비도 날고 우리 마음도 자유롭게 날아요. 그대 마음에 심어야 해요. 그대 마음도 심어야 해요. 그대 마음 자라는 만큼 꽃들도 자라요. 그대 화단에 피어날 꽃들, 그대 화단에 피어날 마음들, 나비도 날고 우리 마음도 자유롭게 날아요. 그대 화단에 꽃나무 한 그루 심어요. 마음의 꽃 기다려봐요.
감사합니다. 일부보다 노래를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부를 마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반주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립싱크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느 해 봄에 만든 노래예요. 제가 봄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꽃이 저절로 참 잘도 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꽃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머물러 가지고 꽃을 바라보니까 이거를 저절로 피웠다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저절로 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하게 해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가 꽃을 바라보니까 디자인이 완벽해요. 이걸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꽃을 다 보셨겠지만 이거는 뭔가 아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죠? 뭔가 이 구조에 대해서, 균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어떤 예술가가 고안해서 만든 어떤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어떤 그런 모양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색깔이었어요. 색깔. 굉장한 색깔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그래서 이 자연의 색깔을 흉내내려고 애를 씁니다. 화가들도 그렇고 염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자연색을 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색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지는지 아시죠?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성격이 색깔을 결정하거든요. 빛이 어떠하냐가 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색을 또 느끼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눈이 그 빛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눈이 빛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번역된 것, 빛이 그렇게 번역된 것이 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을 통해서 빛과 색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 굉장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절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한 가지 포인트, 향기. 굉장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물론 향기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꽃향기, 꽃을 보통 꽃다발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코에 갖다 댑니다. 그렇죠? 이 향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향수로 이걸 흉내내려고도 하겠지만은 향수는 힘들어요. 그죠? 계속 맡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어렵지만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도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 꽃향기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근데 이 세 가지 이외에 정말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확신을 갖게 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아름다움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씨앗이라는 형태로 온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절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언가 제대로 알고 있는 어떤 예술가의 손길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이 착한 손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여러분들 착한 버전으로, 착한 성경, 쉬운 성경 버전으로, 쉬운 성경이 착한 성경이죠. 제가 이걸 예전에 외운 적이 있었는데 조금 단어는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 성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꽃을 보면 그 안에서 핑계할 수 없는, 저절로라고 대충 넘겨버릴 수 없는 분명한 손길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연히, 저절로 라는 생각으로 자주 이 거대한 질서를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사실 하나, 이런 생각 끝에 갖게 되는 정말 감동적인 사실 하나는 나도 그렇게 피어있는 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착한 손길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피어있는 꽃이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중에 마음에 드는 분 한 분을 골라서 당신도 그렇게 피어있는 꽃입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까먹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홀로 내팽개쳐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성향상 계속 나는 외로워, 나는 우연히 발생한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게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이에요. 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냥 잠깐 넘어지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손길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묵상을 하는 것은,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 분들 보면 텔레비전을 닮아갑니다.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책을 닮아가요. 그리고 시집살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못된 시어머니를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로 점점 변해간다는 사실을 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손길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착한 손길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얼핏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연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다, 나는 참 아름다워 라는 생각을 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을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손길을 연습합시다, 묵상합시다 하는 얘기를 정말 힘주어, 이연사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그렇게 만들고 키워낸 그 지혜자, 그리고 그 착한 손길이 때로는 그 생명들을 위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저는 비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에 2년간 공부하러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운동장에서 꼬꾸라져가지고 하필이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 가운데 중지, 이 관절 안에 골절이 미세하게 됐는데 미세하게 골절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이걸 다친 순간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타를 칠 수 있을까? 여쭤봤죠. 그분이 기타는 좀 앞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타 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극단적이세요, 그분들. 여기 좀 반성하십시오,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좀 희망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너무해, 진짜. 그때 제가 놀래고 상처받은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년을 거의 죽음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울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잖아요. 잠도 안 오고 아침이 밝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근데 뭐 여러분 다 웃고 계시지만 아마 저의 어떤 고통,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하기 어렵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을, 그 건조하고 메마른 영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어느 날 왕창 내리는 제주비를 맞았는데 이 제주비라는 게 적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바위 틈까지 몽졸이 다 흠뻑 적셔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비를 보면서 제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메말라 있고 깊숙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만져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내면의 아픔까지 그 비가 막 적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거대한 질서, 이 생명을 위로하는 이 어마어마한 질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제주비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오늘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질서가, 위로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비 노래 할게요.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위로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축복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사랑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안식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평화 수 위로 숨겨진 사면에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안식 사면에 내리는 온 땅을 적시는 비는 피할 수 없는 평화 피할 수 없는 위로 피할 수 없는 사랑 피할 수 없는 안식 피할 수 없는 평화 살다 보면은 고통이라는 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에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이 시간에 꼭 같이 나눴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비를 통해서 제가 했던 경험을 좀 노래를 통해 나눠드렸는데요. 이런 그 착한 손길은 사람을 그냥 절망에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손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더 부를 건데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거리에서 자주 불렀던 곡이긴 한데 지하철 에피소드란 제목의 노래고요. 이 노래는 개인 플레이 김태우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노래를 통해서도 좀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칫솔 세트입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어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분 삐죽삐죽 하시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2부 마치면 3부도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되잖아요. 계산은 아마 다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자에 맞춰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클래시컬 멜로디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칫솔 세트입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어요.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박자를 맞춰주세요. 노래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한 개 200원씩 다시요. 5개 묶여 있어요.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 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어요.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복삭 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칫솔 받아주시는 신용을 해주셔야 이걸 진행이 되거든요. 저 뒤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저 받아주시고요. 칫솔 다치니까 조심하시고 잘 받아주세요. 저 뒤에도 저쪽에도요. 요즘 제가 추구하고 있는 4D 장르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 여러분, 칫솔 4분 사셨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어요. 아주 실망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소란을 피워드려 죄송합니다. 전 다음 칸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본문을 읽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들으셨던 노래들과 제가 나눠드렸던 얘기들,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들어왔던 생각들을 같이 꺼내셔가지고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자, 준비되셨죠? 한 목소리로 얼마나 함께하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삶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늘 스마일, 늘 웃을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정말 삶은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위로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처럼 꽃처럼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위로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통해서 유유히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 시리즈 제목 공기반 소리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호흡이 섞인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꽃으로 피워내는 착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의 깊숙한 절망을 적셔내는 위로의 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음 칸의 소망을 나누는 그런 친구의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